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드리는 감사. 자, 우리가 여름이 되면 다 같이 덥다는 생각을 하고 살지만 우리처럼 50cm 두께가 되는 옥상 밑에서 사는 사람은 여름을 지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5층에 올라가면 그냥 사우나실에 그냥 팍팍 찌고 에어컨을 놓치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위에 5층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위만 있습니까? 올해는 또 폭우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잃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저는 괜찮습니다만 코로나 감기를 겪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또는 대충 겪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찾아와서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두려운 마음, 근심된 마음들이 우리 곁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 여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해요.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가 작은 냉장고를 두고 이렇게 창고처럼 쓰는 방이 하나 있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세상에 내가 그래, 우와 가을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람이 시원하던지요. 가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여름의 더위는 꺾이고 가을의 문턱 앞에서 제가 지난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의 문턱에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또 우리가 감기가 우리 곁을 엄습을 해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내가 한평생을 잘 달려오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영원하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또 주의 나타나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도 똑같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후로는, 이 말은 지금까지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낙심이 되지만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방에 들어가고 박해와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한 번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매를 맞아도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도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 오고 핍박이 오고 쇠사슬과 착고가 나를 묶어도 찬송하며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버리고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옥문을 풀어버리고 간수의 눈을 다 감겨서 뚜벅뚜벅 살인자 사형자가 사형수가 걸어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동안에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믿음의 길, 믿음의 행진을 멈추거나 쉬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이제 이후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었고, 그 면류관은 나의 주님께서 내게 내 머리에 씌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누가 멋있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눈보라가 치나 대기가 오나 박해나 핍박이 와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어요. 저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 안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이 그래요. 주 안에서 엄히 명하는 이 말은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병령이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서 막 교회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사람들이 뭐 그런가?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가? 아니, 궁금해. 진짜 그런가? 네. 제가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집사람하고 워낙에 친한 사람들이라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차 한잔 마실 기회가 있으면 세상 한 5년 동안요, 얼마나 나한테 떼놓고 맨날 그냥 강 목사님 우리 우 갑시다 우간다 그러면 내 속에서 에이 목사님 니나 가라 니나 가라 니나 가라 맨날 그래요. 우리 우간다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스팀으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혼자 가세요. 나 버려 그거 듣고 먼 길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5년 동안 좌우지간 걔만 있으면 우간다 가서 교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그냥 주여종들이 수천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워놓으면 학생들이 버글버글 몰려와서 막 그냥 군사훈련 예수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표현이 본부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총신대학원보다 더 나아요. 장신대학원보다 더 나아요. 자유주의 신학대학원은 그거는 가짜고 비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새벽 6시부터 1시간 동안 성경 암송하는 신학교 봤습니까? 7시부터 8시까지 애 어른 날 것 없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봤습니까? 요한복음을 다 외워 그 빈민가 애들이. 그래서 내가 설마 근데 하나님의 팔목을 다쳐서 하나님 도대체 이 왜 팔을 갖다 마비를 시켜놨습니까? 꼼짝을 못하겠는데 내 엄지발가락 2개를 빼신 하나님이 september에 교회를 25개를 짓게 했지 않습니까? 내 목사가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알아요. 이 주님이 뭘 일이 있나 봐. 속으로 주님이 뭘 나한테 지금 시킬 일이 있나 봐. 이거 여러분 단추를 못 참고 이 완전히 그냥 팔목이 그냥 이렇게 갔어. 길 붙들고 혼자서요. 예배 전에 주님한테 그냥 한번 해봤어. 주님 또 뭐 원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뭐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속에서 뭔 감동이냐? 아니 우간다의 교회를 건축해라. 대가 급하니라 속히 건축해라. 나도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우리 가정부터 교회 먼저 하나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간다 지금 15호 건축이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초등학교가 준비되고 중고등학교가 준비돼서 여러분 한 교회를 갖다 짓고 1년이 지나면 제하 200명에서 300명 모이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500명씩 모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얼마나 몰려오던지요 사람들이요. 응?
다는 아니겠지만 200명에서 300명씩 몰려오는 데가 세계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도 그렇게 몰려와서 난리치는 곳은 우간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피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기도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12교회가 건축이 되고 헌당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런 줄 압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게요, 선교하면서 자랑하려고 저 맨날 틀어주고 내가 왜 귀찮은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 나가서 틀어주면 모인 사람 중에서 교회 하나씩 나와요. 또 여기 틀어주면 또 교회 하나가 찍겠다고. 어저께 우리 집사람도 남한테 이야기했는데 교회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저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더니 학교나 교회나 한번 생각해 보지. 왜 총회장 되시거든, 올해 가을 9월 달에 총회에서 여기 학교나 교회 하나 지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 학교가 나오고 교회가 나와요. 아니, 영상만 틀어주고 내 입만 열면 교회 하나씩 나오는데 내가 왜 그 일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 교회를 지어놓으면 1년에 200명, 300명이 부흥이 되고 성장되는데 내가 입 다물면 그건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야 뭐 욕을 하든 비웃든지 간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지금 세계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되고 4,600명의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새벽에 세상에 유치부 초등학생들이 새벽 10시부터 와서 성경 암송하는 데를 봤느냐, 그렇게 뛰고 춤추고 찬양하는 교회를 봤느냐, 영혼들을. 집사람하고 나하고 갔다 와서 여러분 한 게요, 교회를 짓겠다는 사람이 6명, 7명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200명씩만 잡으면 27, 24, 1,400명의 영혼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온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편함없이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왔기에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 선한 싸움. 바울은 복음을 위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다음 복음 전파할 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불신자 영으로 묵혀있는 자들은 악한 영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전쟁은 말로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학문으로 됩니까?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바울은 달려왔다, 이 말이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다, 이 말이지. 우리가 여러분, 통화교의 특징은 하루에 3번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맹절이 돼도 기도하고, 더워도 기도하고, 추워도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3번씩 기도가 교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나가면 우리는 차 안에서 시간 되면 기도하고, 어디 가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시간 되면. 그래서 편함없이 기도하면서 달려와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자그만치 40세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에 교회 세웠습니까? 아프리카 말리에 교회를 세우고요,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필리핀에 또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서티모리에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 말리에 교회 세우고, 우리 한국에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그만치 43교회가 건축이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하나에서 45교회가 건축되는 역사입니다. 초등학교 350명 이미 지으면 확보된 겁니다. 중고등학교 지으면 350명에서 370명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명의 영혼이 확보가 되어서 이거는 1년에 이렇게 계속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마다 완전히 목회자 같은 영적 신앙으로 무장단 자들이 신학생들이 100명씩 배출돼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배출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운 여름에 신앙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왔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최대의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가을에 우리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